여러분들은 권위라는 말을 들으실 때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권위. 아마 긍정적인 느낌보다는 부정적인 느낌이 조금 더 많이 들 겁니다. 그림 하나 보여주시죠. 잘못된 권위에서 온 사회적 문제가 요즘 많은데요. 갑질, 꼰대 문화, 혐오 사회. 이 그림을 보면요, 갑질 문화에 대해서 직장인들에게 조사를 한 건데요, 94.6%가 심각하다라고 얘기합니다. 94.6%가.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직장에서 이런 갑질 문화를 경험을 한다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더 넓게 생각을 한다면 학생들도, 그리고 그냥 일반 사람들도 모든 생활 속에서 이러한 것들을 경험을 한다는 겁니다. 경북대학교 철학과 교수인 이 김석수 교수는요, 이것을 탈권위의 현상 중에 하나라고 정의하면서요,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우리 사회에는 현재 탈권위 현상이 분출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압축 근대화와 더불어 작동해온 강한 국가 명령 사회를 빠져나와 저마다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주장하는 사회로 이동해온 역사적 과정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 사실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사적 소유에서 찾는 시장 중심 사회로의 진입은 서로 의심하고 경쟁하는, 그래서 전통적인 권위를 와해시키는 방향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없다. 이 같은 현상은 인터넷 문화의 확산과 사이버 세계의 지배로 더욱더 심해지고 있다. 더욱이나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에 기초한 지식의 대중화 및 지식 주체의 다변화는 이를 더욱더 가속화시키고 있다. 이제 전문가와 지식인도 더는 특별한 권위를 지닌 존재가 될 수 없는 상황이다. 이 같은 상황은 우리 사회에만 겪는 특별한 현상이 아니다. 이는 전 지구적 현상이기도 하다. 김석수 교수의 말처럼요, 과거의 권위는 뛰어나거나 지식이 많거나 덕을 쌓거나 유명한 사람에게 권위가 주어졌다면 지금은 그렇지 않죠. 그 사람들을 어떤 분야의 권위자라고 불렀지만 지금은 정보의 홍수의 시대가 되면서 그 누구라도 전문적인 지식을 다 배울 수 있습니다. 중등교육, 고등교육을 받지 않아도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어쩌면 지식인과 전문가보다 더 뛰어난 삶을 살아갈 수 있죠. 또한 인간의 권리나 자유에 대한 관심 역시도 이런 탈권위의 흐름을 더 빠르게 만들었어요. 근데 문제는 교회에도 있죠. 교회도 이 흐름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분명 여기저기서 다 교회라고 하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복음이다,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이게 복음이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 둘 다 틀렸다, 이게 복음이다. 이런 상황에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혼란을 겪는 겁니다. 복음을 제대로 알아보기가 어려워진 것이죠. 도대체 누구 말을 믿어야 하고 어떤 사람을 믿어야 하는지를 물을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교회도 권위를 잃어버린 거죠. 히브리서는요, 우리와 같이 도시에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1세기 당시의 그리스도인들도 우리와 똑같은 상황 속에서 믿음의 혼란을 겪었고요, 당시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어서 도대체 누구 말을 들어야 진짜인지 아니면 이게 가짜인지 구별할 수 있는 게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분명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님과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의 권위에 순종해서 함께 공동체 안에서 그 권위에 순종하며 서로를 섬기기 위해서 신앙의 공동체로 모였는데요, 박해와 거짓 선생들로 인해서 이제는 신앙을 포기하고 오히려 유대교로, 이전에 있던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난 겁니다. 기독교인들이 자유를 버리고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했던 시도들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1세기 종교에는 특징이 있었는데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신전에 가야 했고요, 제사를 위한 제물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신전에 있는 제사장은 그들이 가져온 제물을 들여서 신의 은총을 구해야 했죠.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어떻나요? 제물은 더 이상 필요 없죠. 장소도 상관없어졌습니다. 제사장은 오직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죠. 근데 그분은 지금 하늘에 올라가 계십니다. 그러니까 비그리스도인들이 보기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그리스도인들의 종교 생활은요, 신앙 생활은 굉장히 이상해 보일 수밖에 없고 거리를 둘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어려움이 닥치니까 교회 안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어려움을 피해서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더욱더 뭉친 게 아니라 그냥 가장 쉬운 방법인 유대교로
돌아가 버리려고 한 겁니다. 당시 로마는 유대교는 인정했고 기독교는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핍박을 받았지만 유대교에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 신앙도 지키고 사회의 일원으로서 또 가족도 경제활동도 종교적인 측면에서 모든 것에서 불편함은 없이 살 수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도 그것으로 돌아가려고 한 것이죠.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서 돌아간 겁니다. 구약 성경에도 비슷한 일이 있는데요. 출애굽기 16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을 탈출시켰고요.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길에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고 하는 이 백성의 원망을 듣게 된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신의 산을 향해 가는 중이었습니다. 근데 백성들은 그 길 가운데에서 지쳐서 모세의 권위를 의심하기 시작하고 모세가 어디로 가자 하는지, 모세가 왜 가자고 하는지 이 모든 것을 다 까먹고 다시 애굽으로, 고기와 떡이 가득했던 애굽으로 노예 생활로 돌아가자고 하는 거죠. 불과 한 달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넜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봤거든요. 왜 우리를 끌고 가서 이 광야에서 힘들게 하냐면서 모세의 권위를 지금 의심하고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누구죠? 모세가 누구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앞부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러니까 구약의 첫 부분과 구원 역사에 있어서 문을 열고 들어가는 이 중심이 되는 말씀을 기록한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독보적인 인물이고요. 유대인들에게 지금도 가장 뛰어난 인물을 꼽으라고 하면 모세를 꼽습니다. 모세.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또 이스라엘의 법을 만들기도 하고 성막을 만들기도 하고 말씀을 가르쳤던 위대한 인물입니다. 여러분, 이 모세의 권위는 어디서 온 걸까요? 말씀, 수많은 말씀을 가르치고 율법을 세우고요, 장막도 만들고 수많은 것들을 만들었죠. 도대체 모세는 그 광야에서 어떻게 이런 일을 가능하게 했을까요? 출애굽기 4장 1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출애굽기 25장 40절입니다.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맞습니다. 모세의 권위는요, 모세 스스로 얻어낸 게 아닙니다. 모세를 보내신 하나님께 있었던 것이죠. 모세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그대로 행했고요, 이집트에서 노예인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냈고 광야로 나와서 십계명, 성막, 제사, 모든 율법을 다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대로 전했을 뿐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계시라고 이야기하는데요. 혹시 오늘 신천지에서 오신 분 계신가요? 신천지? 신천지에서는 이 계시를 오직 계시책을 먹은 이만희만이 알려줄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계시는 감추어져 있는 건데 이만희 교주만이 이 계시를 알려줄 수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계시라는 건요, 하나님에 대한 이 지식이 뛰어난 신학자들만 아는 것도 아니고요, 영적으로 뛰어나서 경건한 사람들만 이 계시를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계시라는 말은 리빌인데요, 밝히 드러내다, 폭로하다. 그러니까 감추어졌던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누군가가 이 지식을 전달해 주는 것, 이게 계시라는 거죠. 우리가 오늘 읽은 히브리서 8장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모세만 등장하지만 사실 성경 전체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이 그랬고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지난 2000년 동안 그리스도를 믿어온 모든 사람들, 그리고 지난 100년 동안 이 땅에서 신앙을 지켰던 우리의 선조들도 그랬습니다. 깊은 묵상과 깊은
어떤 고민의 흔적이 아니고 성경을 보다가 불현듯 떠오른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거라는 겁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 이게 계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권위는요, 말하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에게 알려주신 분, 이 사람을 이곳에 존재하게 하신 그분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기 서서 설교하고 있지만 제가 여러분보다 뛰어나고 대단하고 엄청난 지식을 쌓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교회에서 제게 시간을 주고 기회를 줘서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지만 저 역시도 산에서 본을 보여주신 그대로 그 말씀을 전할 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본, 한 번뿐인 인생만이 아니라 영원한 세상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이 본보기가 도대체 뭘까요?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도대체 기독교의 복음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뭘까요? 여러분, 이 답을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신다면 분명하게 여러분들은 대답할 수 있나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기독교의 복음은 이거야. 우리 이 답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본을 보이신 산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저와 함께 등산을 시작할 건데요, 준비되셨나요? 등산할 겁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변화산이라고 부르는 첫 번째 산입니다. 여러분, 이 산에서 우리는 예수가 누구인지 발견해야 합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신 예수님은 이 제자들 앞에서 변화되셨습니다. 빛이 났습니다. 제자들은 그 자리에서 예수의 위엄을 본 거죠. 얼굴이 해같이 빛났고요, 옷도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해도 깨끗해질 수 없을 만큼 하얗다고 빛이 날 만큼 깨끗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그 자리에 임한 거죠. 제자들은요, 그 영광을 보고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음을 느꼈고 그 산에서 내려가고 싶지 않아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가 내려가지 말고 이 산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건 어떨까요? 라고 말할 때 호연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여러분, 예수는 누구죠? 예수는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지금 하나님께서 변화산 가운데 나타나셔서 예수가 누구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가 누구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 사랑하시는 아들이자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고 기뻐하는 유일한 인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리고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하십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도 분명히 이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기록하면서 맨 처음에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인간은 누구라도 분명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절대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죠. 우리 여기 두 아이가 있는데요, 태어날 때와 죽을 때만 도움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성인이 된 여러분들이 아마 더 잘 아실 거예요. 나를 이끌어주고 또 우러러 볼 만큼 뛰어나고 또 내 분야에서 어떤 대단한 성과를 가진 사람이 나를 이끌어주기를 원하죠. 그 사람을 찾아가서 그 사람에게 배우기를 원하고 그 사람이 어떻게 이 자리에까지 올랐는지 그 스토리를 들으면서 나도 그렇게 살아보고 싶다. 내 분야에서 성공한 그 사람들처럼 나도 내 분야에서
성공해보고 싶다. 대단해 보이는 사람들을 본보기로 삼아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죠. 여러분, 그게 잘 되던가요? 내 분야에서 뛰어난 사람, 우리 IT 기업에 종사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은 스티브 잡스가 될 수 있겠죠. 그 사람의 인생을 보고, 영화를 보고 삶을 돌아보면 여러분, 우리가 스티브 잡스처럼 될 수가 있나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나아지기는 했나요? 변화사는요, 그런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본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곳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이 변화산의 사건을 두고요, 이것은 기회이거나 위기라고 말합니다. 기회이거나 위기. 예수는 사람들이 말하는 4대 성인 군자, 위대한 스승 중에 하나 정도가 아닙니다. 사회주의자, 평화주의자, 박애주의자도 아닙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늘에서 오신 분이에요. 예수의 위엄과 영광을 본 히브리서의 저자가 내린 결론은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 그러니까 하나님입니다. 예수를 보면 볼수록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그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실 수 있고요,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까지도 우리의 인생을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실 수 있어요. 우리의 인생도 구원하실 수 있고요. 앞으로 내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오직 예수만이 진실을 가르쳐 주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변화산에서 변화되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마주했을 때, 그리고 그 예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어떤 것인지 깨달았기 때문에 제자들은 엎드려서 심히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에 여러분은 그게 어떤 느낌이 오시나요?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그 말이 다가오시나요? 복음서에 보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들었을 때 극단적인 반응이 나타납니다. 돌로 치려거나 낭떠러지에 밀어서 떨어뜨려 죽이려거나 잡아 죽이려고 하거나, 심지어는 결국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어떤 사람들은 예수의 그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 고백을 듣고는 두려워서 떨었습니다. 엎드려서 나를 떠나달라고, 나에게서 멀어져 달라고, 나와 제발 거리를 더 달라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영광을 돌렸죠. 왜 그럴까요? 왜 이런 극단적인 반응들이 나타날까요? 여러분,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그냥 단순히 그냥 캐치프레이즈 정도가 아니라 인생이라는 큰 연못에 더 큰 돌이 날아와서 그 연못에 있는 돌을 다 드러내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진짜 아무런 느낌이 없으신가요? 그냥 잔잔한 물결에 하나 떨어져서 떨어졌네, 움직이네, 이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앞에 두려워 떨고 엎드릴 수밖에 없고 경배하고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거나 죽여야 할 만큼 나의 인생을 완전히 뒤흔들어 버리는 게 바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예수가 누구인지 안다라고 고백한다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고 어떻게 죽어야 하는지를 안다라는 겁니다. 예수를 본으로 삼았다는 건요, 우리의 삶과 죽음은 예수와 같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이에요. 두 번째 산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첫 번째 산에서는요, 하나님은 그의 말을 들으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리고 그 사랑하는 아들이 이제 입을 열어 말씀하시죠. 산에 올라가신 예수님은 이 땅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산상 설교죠.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이 3장에 걸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본을 보여주시는 말씀인데요. 다 볼 수는 없지만 우리가 7장에 가면요, 이 설교를 마무리하는 7장에 가서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것이 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7장에서는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심판. 마태복음 7장 20절에서 23절입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이렇게 살아야 하는 본을 보이시면서요, 열매로 심판하시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열매로. 우리 삶의 마지막 날에 예수 닮아가도록, 그리고 예수의 뜻대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되는데요, 그 마지막에 우리를 점검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결산하시면서 열매를 요구하신다라는 겁니다. 예수의 본을 받아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열매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불법을 행한 자로 여기시고 마지막 날에게 버리신다라는 겁니다. 이 말을 바울은 완벽하게 이해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인간을 살펴보고 인간에 대해서 고찰했던 바울이 내린 결론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완벽함을 원해요. 우리는 모든 부분에서 완벽함을 원합니다. 그런데 인간이라면 어느 누구라도, 예수를 믿지 않든 믿든 간에 인간이라면 예수가 누구인지 알게 되는 순간 부족하고 더럽고 완벽하지 못하고 불완전한 게 바로 내가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분의 완벽함에 완벽하지 못한 내가 다가갈 때 부끄럽고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1와트의 전구가요, 방의 모든 곳에 빛을 비칠 수 있는데요, 예수를 만난다는 것은요, 1와트, 아주 작은 빛보다 완전하시고 무음하시고 완벽하신 그분 앞에, 그 빛나는 빛 앞에서 우리의 더러움과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완벽하지 못한 모든 것들이 드러날 때 우리는 부끄러울 수밖에, 우리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산에서 가르치신 모든 말씀을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있는 모든 말씀을 예수님은 다 그대로 지키셨습니다. 완벽한 본을 보이셨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나요? 우리는 우리 삶에서 어느 한 자락이라도, 정말 어느 한 부분이라도,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우리 하나님께 보여줄 수 있을 만큼, 내놓을 수 있을 만큼 선한 게 있을까요? 간음하지 말라고 하셨죠. 여러분, 정말로 완벽하게 간음하지 않으실 수 있나요? 내 이웃의 물건 탐내지 말라고 하셨죠. 우리 마음에 탐심 없나요? 저 사람처럼 되고 싶은 마음, 저 사람이 가진 거 나도 가지고 싶다는 마음, 다 있잖아요. 우리는 정말 완벽하게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니라 어기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 번째 산이 필요한데요, 요한복음 19장 17절 18절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우리는 첫 번째 산에서 우리는 예수를 만났죠.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봤습니다. 두 번째 산에서는요, 우리는 예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고요, 그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영원한 심판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런데 세 번째 산에서는요, 이 모든 사실을 뒤집는 사건을 마주합니다. 골고다죠, 골고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던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예수는 자기의 피를 쏟아서 죄인인 우리를 용서를 넘어 구원하셨습니다. 동물들을 잡아서 계속된 제사를 드려야 했던 모든 수고를 단 한 번에 끝내시고요, 자신의 피로 모든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이 나타난 사건이 바로 골고다, 갈보리 언덕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이 일들은요, 전부 다 골고다, 갈보리 언덕에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거 말고는 없습니다.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공평하신 사랑의 하나님이 아들에게는 십자가의 고난을 주시고요, 우리에게는 값없이 구원을 주셨다는 것. 죄 없고 순결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자원에서 죽음의 자리로 갔고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여기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싶고, 하나님의 사랑이 도대체 무엇이고 왜 나를 사랑하셨는지를 알고 싶다면 우리는 이 산에 올라가야 합니다. 이 산에 올라서 그 꼭대기에 달려있는,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요, 그 피를 봐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보이셨어요.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올라야 할 산이 하나 더 있는데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만나신, 그리고 그 약속을 주신 곳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12절인데요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너무 작나요? 읽을 수 있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아멘.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예수님은 제자들과 여러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확신을 주시고 감난산에서 제자들에게 성령의 세례, 성령의 능력을 받을 것이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은 철저하게 예수님의 삶에 기초한 약속입니다. 복음서의 맨 앞부분을 가보면요, 예수님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데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다는 건요, 예수님도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사셨다는 증거가 됩니다. 3년간 예수님과 함께 했고 모든 가르침을 듣고 알고 죽으심과 부활을 본 제자들이요, 성령의 능력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이 산에서 들은 말씀, 감람원에서 들은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줄 것이다, 이 약속을 기다리고 이 약속을 받아서 힘입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꿈꾸면서 사시나요? 여러분들의 미래, 앞으로의 세상은 어떻게 될 것 같나요? 점차 좋아질까요? 점점점 좋아질까요? 이런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같은 문제를 가지고 살았던 이 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 과거로 돌아가지 말고, 죄가 가득했던 과거로 돌아보고 과거를 성찰하지 말고 본을 따라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본을 보이신 약속의 산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AI가 더 발달하고요. 인간의 지식과 능력의 한계가 어디일지 모를 정도로 발전하고, 또 지금까지 이루어온 것들을 자랑하면서 앞으로는 더 좋은 세상이 될 거라고 자신하고, 스스로의 힘으로 모든 것을 통제하고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은 우리를 산으로 부르십니다.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산 같지만 모든 것의 시작인 본을 보이신 산으로 돌아가서 그 은혜를 구하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다시 오실 건데요,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 우리는 산으로 돌아가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배워야 합니다. 혹시 이 자리 가운데 실패를 경험하고 내 삶을 불행하다고 여기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심령이 가난한 상태에 있거나 생명과 평안과 능력과 소망을 찾고 싶지만 찾지 못하신 분들이 아마 이 자리에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이 본밖에 없습니다. 산에서 보이신 본.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이 산으로 돌아가서 듣기를 원하는데요, 추석이잖아요. 아마 여러분들에게 시간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쉬는 날도 많은데요,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그 말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이 말씀을 여러 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만나는 사람에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이런 것이다 라고 보여주고요,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 한 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에서 7절이 아니라 5장에서 7장까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산에서 보이신 본을 따르든 따르지 않든 둘 중에 하나입니다. 유한하고 완벽하지 않은 사람의 생각과 방법이 아니라 영원하시고 흠이 없으시고 영광스러운 빛과 지식과 진리로 가득 찬 그 본을 받아들여서 한 번뿐인 우리 인생 가운데 기쁨을 발견하고 영혼을 사모하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